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행복한 안식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이인복 집사님 또 팔순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 아드님 또 자부님 또 우리 손녀딸도 왔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고영재 집사님 오늘은 집에 고향을 안 가시고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 시간에 늘 참석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앞에서 반주를 우리 서하영 양께서 바이올린으로 늘 연주해 주고 있는데 또 함께 오늘 우리 김기영 집사님 플루스로 함께 또 연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TMI라고 잘 알고 계시죠? 이 TMI라고 하는 것은 Total Member Involvement라고 해서 전교인 선교 운동입니다. 전교인 선교 운동. 그래서 이것을 대총회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전교인 참여 선교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참여 함께 나눔 이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선교의 시작 TMI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한다는데 특별히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교 시간에 TMI 타임을 하고 계세요? 안교 시간에 TMI 타임이라고 해서 TMI 안으로 안교 소그룹이 함께 서로를 돌보고 연합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안교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손님 환영하고 출석과 공부를 확인하고 안교 헌금을 드리고 또 결석자와 구두자를 확인하고 방문 계획을 세우는 이 TMI 안으로라고 하는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TMI 위로 안교 소그룹에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과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MI 밖으로라는 것이 있어요. 안교 소그룹이 함께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안교 활동으로 안식일학교에서 교과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는 TMI 밖으로 좀 나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실천한 TMI 활동이 무엇인지를 적고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갖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각자가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을 나누고 오늘 오후에 실천할 TMI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것을 안교 시간에 하도록 이렇게 TMI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 공부 첫 장 위에 보면 TMI 실천해 보세요라고 해서 3가지씩 매주 나와 있죠. 다음 한 주간 동안 실천할 TMI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미소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세요.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여러분의 밝은 미소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다음 안식일에 오셔서 함께 소그룹에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약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세요. 이웃이 집을 비울 때 집을 봐주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아살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살새. 아살새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인데 국민일보 신문에 인류의 충전소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코너입니다.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에 희망과 믿음을 주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아직 정말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아살새 사람들이 있음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도 재림 성도로서
아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TMI 활동들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매 안식일 설교 시작하기 전에 TMI 활동한 것들을 또 아살세나 혹 이렇게 선교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나씩 잠깐 나누고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2월 3일자 국민일보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라면만 먹던 쪽방촌의 존엄한 아침 한 끼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를 기록했던 지난 2월 6일 오전 4시 55분 칼바람이 부는 한파에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무료 급식소 아침의 만나의 이 간판은 환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쪽에서 노숙인 2명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봉사자들이 보였습니다. 주방에서는 다른 봉사자들이 식기 준비와 식재료 손질이 한창이었습니다. 서울역 노숙인들에게는 오전 5시가 되기 전에 이 역사 밖으로 나가야 하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노숙인들을 위해서 봉사자들은 매일 오전 4시 40분까지 모여서 급식소의 문을 열고 찾아오는 이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러면서도 오전 7시까지 300명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이날도 봉사자들은 노숙인들과 틈틈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거운 쌀포대와 건어물 포대를 주방으로 바삐 옮겼습니다.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아침의 만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이 5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지하 1층은 개인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은 식재료와 이랜드에서 기부한 옷들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1, 2층은 식사 공간으로 각각 28석, 46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리실은 1층, 2층 두 곳에 모두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에 안 좋은 이용자들이 주로 1층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저염 식단 등 맞춤형 요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리실을 층마다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3층은 카페라고 불리는 대기 공간이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는 노숙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이들은 배식 차례가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통상적인 무료 급식소를 방문할 때면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서 위축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시선이 두려워 급수에 오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침에 만나는 대기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식사 차례가 올 때까지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전 5시 15분이 되자 급식소 앞에 트럭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아워홈 등 여러 기업에서 후원하는 식자재를 싣고 온 트럭이었습니다. 트럭 기사가 분주하게 식자재를 옮기는 동안 빈 쌀포대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1층에 앉아있던 한 이용자가 쌀포대를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처럼 소소한 도움을 주거나 아예 봉사자가 되는 이용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시설장인 박모 씨가 그런 경우입니다. 박 씨는 서울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에서 노숙을 하다가 지난해 7월 중순쯤에 서울역 쪽방촌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후 이곳에서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되었고 방문이 잦아지다가 아예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닥 페인트부터 지하 천장의 누수 공사까지 이곳 아침에 만나에서 박 씨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역 인근의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단체로 오는 봉사자도 많습니다. 조리를 총괄하는 황선희 씨도 처음에는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왔다가 팀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인천에 거주한다는 그는 이날도 오전 2시 50분에 일어나 서울역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직접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배식 봉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중년 남성까지 다양한 봉사자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지유 16살 신지유 양은 지난달 초부터 배식 봉사를 시작한 가장 어린 봉사자입니다.
신양은 봉사를 하면서 자신이 오히려 느끼는 바가 많다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 한 노숙인이 식사를 한 뒤에 5,000원을 기부했던 일을 꼽았습니다. 그는 꼬깃꼬깃한 5,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묵음함에 넣으시는 모습을 보고 봉사자들이 함께 박수를 쳐드리고 사진을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의 메뉴는 봄동, 꽃게탕, 밤말랭이, 멸치 볶음, 고구마 밥이었습니다. 이곳은 다른 무료 급식소와 달리 배식 봉사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직접 식사를 가져다 줍니다. 봉사자들은 이를 존엄한 한 끼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에는 이용자들이 누군가가 아주 정성스럽게 만든 건강한 한 끼를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3층에 별도의 대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이용자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려는 취지입니다. 이용자들도 봉사자들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신모 씨는 봉사자분들이 친절하고 대기 공간도 따로 있어서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쪽방촌 거주자 이모 씨도 매번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다가 지금은 아침을 챙겨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용산구에서 자활 근로자로 일하는 조모 씨도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좋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배식 시간인 오전 7시가 다가오자 3층의 대기실은 거의 만석이 됐습니다. 봉사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10분쯤 흐르자 2층 식사 공간부터 3층 대기실까지 이어지는 계단에도 줄을 설 정도로 이용자들이 점점 몰려들었습니다. 이처럼 바쁜 와중에서도 봉사자들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셨나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등의 인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오전 7시 18분쯤 1층에서 빨간색 패딩을 입은 한 남성이 식사를 마친 뒤 지갑에서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이거 묵음함에 넣으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묵음함 쪽으로 이동한 그는 지폐를 조심스럽게 넣은 뒤 급식소 밖으로 나섰습니다. 구재영 센터장은 이분들에게는 물질적인 어려움도 크지만 정신적인 어려움도 클 것이라며 주변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이들을 고립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하늘소망교회 목사인 그는 가족이 거주하는 집이 따로 있지만 8년째 서울 쪽방촌에서 생계가 어려운 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구 센터장은 무료 급식은 점심에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침에 만나에서 대접하는 이 아침의 가장 큰 의미는 이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약 하나만 해도 빈속이 아니라 아침 식사 후에 먹으며 속이 더욱 편안할 수 있습니다. 종일 배를 고른 분들은 아침 식사와 함께 더욱 든든한 마음으로 하루를 생활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좀 긴 글이지만 좀 아살새 소식들을 읽어드렸는데 아직 살만한 세상 같습니까? 예, 마음이 따뜻해지죠?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아주 작은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예수 만난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교독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 짝수절을 함께 교독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모스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다는 싱글 클럽의 회원 중에 한 명이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동료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화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수수함을 자랑하던 그녀가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변하고 외모에 신경을 쓰고 복장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애인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만남은 인생을 꼴짓습니다. 시골의 호숫가에 홀로 뛰놀던 소년 하나가 이 호수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런던에서 온 귀공자였는데 이 수영을 할 줄 몰랐어요. 마침 근처를 지나고 있던 시골 소년이 그 물에 뛰어들어서 그 소년을 구해 주었습니다. 10년 후에 그는 시골 소년을 찾아갔는데 생명의 은인인 시골 소년의 근황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 시골 소년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과 근데 가정 형편상 의과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골 친구의 사정을 아버지에게 전했고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친구가 의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그 귀공자의 이름은 누구였냐면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 소년은 후에 페니실린을 발명한 불세출의 의학자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가 됩니다. 1940년 5월 영국이 독일군의 침공을 받았을 때 전쟁터를 순시하던 처칠 수상, 이 수상이 폐렴으로 눕게 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 폐렴이라면 목숨을 건지기 어려운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이때 또 한 번 이 처칠의 생명을 살려낸 것이 바로 플레밍 박사의 최초 항생제 페니실린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우연한 만남이 서로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들의 만남이 생과 사를 결정짓는 귀한 만남이었습니다만 영원한 생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만남이에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요. 삭개오의 마음에 기쁨을 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면
좀 일찍 와야지. 뭐 하다가 그렇게 늦게 와서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애타하는고 하고 누가 이야기를 한다면 삭개오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삭개오도 6월절이 가까운 이때에는 정말 몸이 서너 개라도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소위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가하기 때문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오늘이 안식일이 아니라면 하실 일이 많이 있겠지만 이 자리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오늘은 수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 얼굴 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것도 있고 하니 그 예수님 음성이나 한번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가자 하고 그냥 가시는 분이 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는가? 첫 번째, 그의 부족한 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삭개오가 키까지 컸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이 바쁜 시간 쪽에서 달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키가 확실하게 컸다라고 했으면 까치발 딱 들어가지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예수님 얼굴이 저렇구나 그러고서 혹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무에 올라갈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만나게 되었고 함께 집에 모시고 가서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과 만나는 것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100번 보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낫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중국 한나라의 장군 조충국의 일화에서 유래된 고사성어인데요. 근데 이 조선시대 문인이었던 맹사성에 의해서 두 줄이 좀 덧붙여졌어요. 백견이 불여 일각이라.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깨우침이 더 낫다. 그리고 하나를 더 붙여서 백각이 불여 일행이라. 100번 깨우침보다 한 번 행함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실행해보고 경험해보는 것이 정말 확실한 것이죠. 야,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겪어보니까 영 다른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보기와는 정말 상당히 다른데라고도 경험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약속된 날, 또 약속 장소에 오신 여러분,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의 경험을 꼭 하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남자가 뜨거운 태양 아래 정말 터벅터벅 걷다가 아주 큰 참나무가 있는 곳에 다다라서 그는 그 밑에 앉아서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를 찾아내다니 참 운수가 좋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참나무가 대답하기를
운수가 아닙니다. 나는 이곳에서 400년 동안이나 당신을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 일생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분과 내가 만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의 축복된 만남의 경험을 갖고 기쁨이 충만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 교회의 교인들의 병명이 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 과대망상증의 무감각증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 가면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산물들 중에 하나인 여러 양식의 대형 성당들이 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웅장한 교회에 불과 나이 많은 수십 명의 성도들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교회 운영 자금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수입에 의존한다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은 성도가 없기 때문에 문을 닫고 다른 업종에 팔려 나갔다라고 합니다. 일본이나 또 구미, 선진국들의 이 마이너스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아프리카와 남미 쪽은 아직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의 지적처럼 오늘날은 은과 금은 풍성하지만 일어나 걷게 하실 수 있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이 부와 번영과는 반비례 관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오늘 본문은 19장에 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바로 앞장인 18장에 여러 비유와 사건들은 오늘 본문과 여러 면에서 비교되어지면서 그 의미가 보다 넓고 확실하게 부각이 되는데요. 그 18장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죠.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증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구원받은 사람만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가 묻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누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이 천국이 예약된 것이 물론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부자였던 세리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부족 의식입니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무 위에 올라가야 할 그의 신체적인 부족함, 이 핸디캡이 그를 구원의 길로 예비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가 더 의로운지를 판결하십니다.
바로 부족을 아는 자입니다. 안식일도 온전히 해결 못하는 누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누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라우디게아 교회의 병적인 증세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기도를 어느 분에게 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이분의 기도가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점이 혹 신체라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잔치 자리에 사지 멀쩡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양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잔치 자리에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들이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신체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신앙이 깊어진 신뢰들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겠죠. 아마 여기서도 내가 질병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울을 예수님 편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눈이 멀게 되는 고통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그 부족한 부분,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것이 예수님과 여러분을 연결짓는 생명줄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욕망을 심어주신 분께서 회개도 주십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는 표현이 있고요. 8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가 한 말인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삭개오가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세리들은 갑돌이에게 세금을 10,000원 징수하라 라고 하면 이 10,000원 이상 15,000원을 금액을 징수를 해서 10,000원은 국가에 돌리고 나머지 5,000원은 자기 수중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천벌받을 죄인,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삭개오라고 해서 아마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삭개오는 침례 요한과의 만남을 계기로 해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설교를 했어요? 정한 새 외에는 어떻게 하지 말라? 늑징치 말라, 더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는 과거에 토색한 것에 대해서 갚아 나가기 시작해서 혹 거의 다 갚아 나갔으리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행 작업이 없이 토색한 것에 4배를 갚다 보면 아마 그의 재산을 전부 다 팔아도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기 재산 중에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는 삶의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게 되면 그가 성령의 가마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시는 성령님께서 세상의 것들로부터도 자유를 주십니다. 내가 술, 담배를 끊어야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신 성령님께서
이 술, 담배 맛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 성령님께서 주의 뜻대로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 서원한 것, 이것이 언제 어디에서 한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전후 문맥과 상황을 보아서 삭개오가 집에 들어가서 그의 아내와 합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수님께 내 절반 재산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4배나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내하고 다 협의하고서 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즉흥적인 고백이 가정의 평화를 깨는 문제의 발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아내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재산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의 아내는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든지 적어도 돈에 대해서 욕심을 버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늘 이와 같은 주문을 해왔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이름의 뜻처럼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순전한, 의로운, 깨끗한, 정직한, 순결한. 오늘 어린이 설교 시간에 뭐에 대해서 얘기 들었어요?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죠.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순전한, 의로운, 깨끗한, 정직한, 순결하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의 이름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가책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남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면서 도리어 아내가 너무도 기뻐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을 아셨기에 그의 결심을 굳게 해주시고 또 그의 아내에게도 격려해 주시려고 그의 집을 방문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헌신하시는 분들을 볼 때 되게 남자 이름이 나오지만 저는 그의 아내를 항상 떠올립니다. 이 아나니아가 헌신하려고 할 때 삽비라가 가로막음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남편의 믿음은 이 아내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남편의 안식일 문제 해결과 또 신앙 성숙을 위해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남편은 가정 경제에는 구애함 받지 않고 전도자로 나설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남편으로 하여금 신앙의 용사가 되도록 격려를 아끼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삭개오는 세리라고 하는 이유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명부에서도 이름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죄인, 이 죄인의 집, 그것이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습니다.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여리고에서 가장 순결한, 깨끗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릴 가장 적절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너는 구원받았다. 너의 가정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 삭개오처럼 부족하고 그 연약한 점들을 바로 예수님을 만날 계기로 삼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여서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셔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모두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